주신 하나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의 권세, 이사야 6장 9절에 기묘, 모사, 전능, 영존, 평강, 이런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죠. 마음껏 사용하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도 넘치고 항상 모든 일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보물 쌓는 일도 넘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었나? 그걸 고린도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즉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을 하면 되겠죠. 제가 오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오늘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최고로 큰 걸 주셨어요. 제가 40년 전에 목회하기 전에 그때 연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신 게 있는데 열쇠를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는 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땅에서 메고 풀으라고 주셔서 하늘에 메고 풀면 그건 알았는데, 그 다음에 연필을 주셨어요. 연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셔서. 그래서 왜 열쇠하고 연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했는데, 오늘 뇌에 대해서 세상의 석학들이, 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그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다 허락하셨지만 내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식을 적용해야 하거든요. 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물론 하나님 미리 다 주셨는데,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열쇠에 막 연필을 주셨는데, 연필을 많이 주셔서 제가 문방구마다 책으로 나온 필기구를 엄청 많이 샀어요. 수천 자리 샀어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최고로 많은 게 필기 도구야. 수천 개 넘어요. 지금도 305에도 잔뜩 있고. 근데 그걸 다 쓰지는 못합니다. 평생 못 쓰지. 왜 그걸 하셨나가 뇌 전문가들이 그걸 밝혔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은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죠. 사랑도 온전한 믿음, 즉 사랑도 온전한 믿음이라면 사랑 플러스 무슨 성품? 신의 성품, 지난번에 배웠죠. 8개. 그걸 적용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믿음도
거기에만 행동을 해야 온전한 믿음.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그 능치 못하는 얻은 믿음이,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플러스 의의 말씀 배우고 행하는 행동.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플러스 의의 가르침 받은 행동. 그거에 온전한 믿음. 그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와 의를 행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뭘과 뭘 구하는 한 사람이에요? 진리와 의를 주는 한 사람이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대.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러 오신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옳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행동도 용서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 네? 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건데, 살아났다. 죄가 씻었으니까 살아난 거 아니에요. 뭘 살아? 죄를 살아. 요한복음 23장 20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죄 용서를 하셔야 하거든. 근데 용서가 잘 안 되면 그럼 손으로 쓰면 되지. 입으로 신하고 반복으로. 그럼 뭐가 길어져? 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쫓는 게 많죠. 그걸 쓰라는 얘기야. 생각하면서 쓰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신하고. 그럼 그게 자리를 잡아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누구든지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으면 예수님 이름을 지극히 높이고 뛰어난 이름, 예수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서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술로 주로 신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본짓이나 동등댁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몸은 종의 우리 사람은 몸이 종의 형체야. 그러니까 종노릇 하는데 잘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든 안 믿든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종의 형체니까 종노릇 할 때만 잘 움직인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다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지. 그죠? 아니, 세상에 만든 약 보면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 우리 육체는, 물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 도구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무슨 형체다? 주인의 형체가 아니고 종의 형체예요. 그러니까 종노릇 할 때 신의 감동이 역사한다는 거야, 이게. 사람의 모양은 무슨 형체다? 종의 형체다. 근데 사람의 모양이 종의 형체인데 주인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하지 말고 무엇에 기쁨을 더하라? 주관하는 게 바로 주인 형체라는 걸 고백한 거야.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인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스냅스가 안 만들어져요. 나는 사람의 모습은, 모양은 종의 형체다.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말을 해야 스냅스가 만들어져요. 됐죠?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낮추는 일을 꼭 하셔야 돼. 그래야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뇌의 가성성, 과학적으로 보면 뇌의 가소성이 작동된다는 얘기야.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주인 같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주인 같은 행동을 하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작용, 그래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의 형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낮춰야 높아진다 하셨구나. 이 종의 형체는 종노릇을 해야 사는 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인같이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깨지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종의 형체니까 무슨 일 할 때 말도 주관하지 말고 뭘 돕는 말, 마음을 주면 종로로 섬기고 종로로 하는 표현을 해야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뭐 그게 두꺼워진다는 것은 누구 이름을, 성경에 말하면 누구 이름을 만고 산다? 예수님 이름, 기묘모사 전능영종 평강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고. 근데 조 형체를 가지고 주인 같은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고 그게 뇌의 노화라고 하더라고요.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는 게 뇌의 노화래. 그러면 있는 거 뺏기지. 그 다음부터. 어떠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지식, 책망, 바라임과 지혜, 명철까지 배울수록 생각을 하늘까지 하니까 하늘까지 생각할수록 시냅스는 10만 개 쪽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제 만들어져서 그 다음은 두껍게 해야 돼. 김면허. 그러려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지각을 사용하라고 성경에 있지만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생각하면서 손글 쉴 사람, 특히 손글 쉴 때는 손가락 5개를 많이 감각을 익혀라.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뇌의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사고로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손의 입과 손의 유의를 통해서 문명이 발달된다는 얘기죠.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외부의 자극을 많이 받으래요. 그래야 내가 풍성하다는, 그게 바로 세상에서는 외부 자극을 받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10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 왼수의 목전에 많이 있으라는 거지. 그래 내가 풍성해지는 거지. 사실 왼수 목전에 내가 하는 게 무슨 직책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직책이잖아. 생각하는데 말씀 화목해 하는 말씀이 몇 가지예요? 3가지잖아. 한옥까지 명철. 그래야 시냅스가 가소성이 일어나서 우뇌를 자극하니까 우뇌에 있는 우주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할 듯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곡간에서 내오는 무슨 집주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곡간에서는 꺼내서 버리고 꺼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하고? 버리고. 우예병기죠? 보라. 그걸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가 넘치고 항상 풍성하고 보물찾는 착한 일 넘치고 시편 138편에 관계된 거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죽을 병에 걸려갖고 살아나갖고 은혜 받을 때 기억을 여기 올라오면서 딱 나게 하시는 거였어요. 아, 그때가 엄청난 천국의 열쇠를 많이 주셨고 필기도구를 엄청 주는데 그걸 쓰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그걸 거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었고 오늘날은 더 잘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와, 이게 바로 세상의 과학자들 통해서 이걸 얘기를 했구나. 이제는 모든 인류는 손가락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생각이 아니고 손글씨였구나. 책을 보고 쓰는 손글씨인데 그게 무슨 책? 성경책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귀신하고 싸움할 때 기록되었으되를 얘기하셨구나. 여러분과도 이제는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원고지를 사시오. 진짜 이건 그동안 살아오셨는데 믿음을, 온전한 믿음,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갖는 구체적인 표현이 원고지에다가 손글씨를 쓰시오. 손글씨 쓴 것을 입으로 신하시고 높이시오. 그리고 생각하면서 쓰시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자, 그러면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진데 아까 무슨 자극을 받으면서 쓰라고? 외부의 자극을 많이 받으시오. 그러니까 뭐 체크하면서. 심지어 가라스 6장지를 보면 짐지고 뭐 성취하라. 그 얘기에서 무슨 목전을 많이 즐겨라. 온수 목전. 그게 외부의 자극이 온 상태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생각하고 손으로 쓰는 게 회법이었어. 알고 보니까.
근데 성경에 이미 다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핵심이 바로 입과 손인데 손은 또 뭐다? 가락, 손가락. 손가락 5개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그 손글씨였다. 손글씨를 쓰고 무슨 일을 하면 그다음부터 작업하는데 손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라는 게 손글씨 쓰라는 결론이었고 입으로 손글씨 쓴 것을 외치고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최대한으로 적용하셔서 관계된 거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과 함께 성령의 신의 감동으로서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애 넘치게 하시고 항상 풍성케 하신 부모선 착한 일로 관계되고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